2591의 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와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이거는 김웅호 선생님이 주역 강해 쪽에서 제가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린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제가 경경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는지부터 시작하고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하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놀라운 마음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난번 강의나 경경의 강의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여진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유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이해서 주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역 강의에서 김웅호 선생님께서 쓰신 주역 강의 내용에서 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태자를 보면 제가 예전 강의 때 말씀드린 이 연자, 한자를 보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기억하거나 이제 에덴 동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현재의 한자로 변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리려다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한자가 이 연자입니다. 이게 산 깊은 연자라고 산늪 연자라는 게 있어요. 산늪 연자. 근데 이 산늪 연자를 보면 산의 늪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입구자가 사람이 8사람, 노아 방주에 있었던 8사람이 노아 방주에서 홍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깥에 나와봤더니 높은 산들이, 제가 지정해서 천산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 사과를 따먹고 나온, 사과를 먹은 내용이 나온 것 자체로 봐도 이제 사과의 원산지가 천산 쪽 인근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 연자도 노아의 방주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이유가 8사람이 나와 있는 모습이 산 깊은 연자가 된 이유도 산에 깊은 물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 제가 천산 지역은 그냥 몇천 킬로미터 되는 높은 산인데, 산에 차오를 정도의 늪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홍수 시대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모습이 이 산 깊은 연자, 늪 연자, 늪인데 산 속에 깊은 늪을 의미하는 연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자를 만든 사람 또는
한자에서 표기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에덴 동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형상화해서 이제 그림식으로 이제 그려본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제가 그리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 먹이 조금 그 몇십 년 만에 열어보는 먹이라서 그 먹을 갈아야 되는데 먹을 간 것을 그 저장해 놓은 곳이 다 굳어서 이 정도 먹밖에 안 나와서 이제 그리려다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기 천부경 지난번에 천부경에 대해서 제가 그 꿈 얘기를 하면서 그 천부경이라고 한자로 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각형 모양이 여러 개 가득 차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부경의 이제 첫 구절을 제가 그 암송했을 때 이제 그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이미지를 이제 형상화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불교도 사실 그 창시했던 사람이 이제 그 하늘에 이제 둥근 원을 나타나 이제 원을 보고 이제 원불교를 창시한 이제 그 이유가 되기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천부경에 제일 일시무실이라는 그 구절을 이제 암송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미지화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일자이기도 하면서 그 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무실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한 바 없는 일이라는 그 의미도 되고, 오늘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하나 그 절대적인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는 그 수리적인 그 해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적인 해석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언제나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글이든 그 형상화된 모습을 같이 비교함으로써 그 좀 더 실체에 가까운, 실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얻고자 하는 소위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내용이 이제 이건 장자에 나오는 얘기로, 이제 장자가 했었던 말인가, 그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지일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이제 일지 스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어느 사람들이 일지 스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유명해져서 사실은 일지 스님이 된 건데, 이게 왜냐하면 그 스님을 찾아가서 모든 묻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 보인다고 하죠. 손가락 하나를. 그래서 뭐 그 제자들도 그 가서 어떤 그 선문답을 하든 어떤 그 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엇을 물어보든 손가락 하나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거기서 크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게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 어느 날은 그 일지 스님이 안 계셨는데, 그 일지 스님을 그 모시고 있는 어린 동자승이었나 아니면 어린 아이가 이제 일지 스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그 따라서 흉내를 내느라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스님을 찾아 물으니까 이 그 동자승이었던 사람으로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만, 그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지 스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그 동자승의 손가락 하나를 보고 크게 깨우쳐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굳이 일지 스님이 아니더라도 그 동자가 손가락 하나를 그 보임을 보는 순간. 근데 이거하고 이제 그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손가락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그러니까 이 주먹을 쥐면서 손가락 하나가 펼쳐져 있는 형상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천지가 손가락 하나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손가락 하나를 보고 그렇게 많이 깨우쳤나를 그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그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뭐 달을 자기가 가리켰더니 그 달을 봐야지, 그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비판하더라라고, 이제 그 달과 손가락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정치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달과 손가락 비유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뭐 달을 보라고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자꾸 손가락을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 비유를 사실 불가에서는 많이 이제 선승들이 많이 하시고는 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보지 않고, 핵심이 아닌, 핵심은 달인데 왜 핵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느냐, 핵심적인 내용을 안 보고 다른 거를 보느냐라는 의미에서 그 이런 비유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천지일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핵심은 달이 아니고 손가락이었던 거죠. 근데 핵심은 달이 아니고 손가락이라서, 그 달을 가리키는 사람을, 달을 이제 손가락을 펼쳐들고 가리키는 사람을 보고 이제 손가락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핵심은 손가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달을 가리킨 사람이 그 손가락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한테 그 바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주 바보스럽다. 아니 자기는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그 이 사람은 왜 내 손가락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그 비웃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달과 손가락 이야기를 하면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또는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을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가장 그 유식하고 많이 알고 있자라는 뜻으로, 왜 자기가 얘기하는 뭐 잘 알고 있는 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제대로 알아듣지, 왜 알아듣지도 못하느냐라고 비웃듯이 얘기하면서 달과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지일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일지 스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일지 스님 흉내를 냈던 그 동자승의 그 파워라고 하면 이제 그 손가락 하나에서 나온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놀랍게도 그 핵심은 손가락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타로라고 제가 써져 있는데, 사실 전에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화엄경의 10가지, 그리고 이제 카발라에서 나오는 그 10가지 형태, 그리고 이제 천부경에서 나오는 1과 10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카발라 쪽에서 이제 형성되어서 나온 그 10가지 내용이 사실은 타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타로점들을 혹시 그 쳐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점을 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주역도 오늘 제가 본 내용도 사실 이제 주역인데, 주역 내용이 사실은 점을 치는 책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제 타로도 점을 치는 것이 아닌데, 그 점을, 이 주역과 타로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것으로 많이 발전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그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 점을 치는 것으로, 이제 점을 치는 내용으로 이제 갖다 끌어다가 이제 쓰고는 있는데, 이 타로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 경전이라는 뜻이라는 설이 그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제 설이기도 한데, 이 타로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경전의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로에서 나오는 이제 카드가 이제 총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타로 카드도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에 이제 알려져 있는 카드가 78개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78개 카드.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지수화풍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주역하고 타로의 내용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로는 이제 그림 형상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와 있고, 이제 십자가 모습도 나와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이 그림이 그림으로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그림이 나오게 된 타로 카드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어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로하고 이제 굉장히 기묘합니다만,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천부경에서 얘기한 내용,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3차원의 세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설명해 놓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에서 나온 내용들 자체가 뭐 기독교, 불교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들도 다 담고 있고, 거기서 파생되어진 내용들이 다 천부경의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 자체도 창세기 1장 1절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천부경을 제가 일시무시일이라는 것을 암송을 할 때 이제 펼쳐진 눈앞에 펼쳐진 형상화된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달 손가락 얘기를 하면서 마치 지식인들이라고 소위 본인들이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지한 사람들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게 이제 타로에서 보면 이제 타로 카드 중에서 영어라고 바보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느 여행을 떠나는 듯한 모습으로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이제 웃고 있으면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어떤 태양이 떠져 있고, 낭떠러지에 서져 있는 사람 하나, 젊은이 하나가 그려진 게 있는데, 이제 뭐 바보라는 식으로 이제 표식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사람이, 이건 이제 화엄경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이제 화엄경에서도 이제 선제동자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도 53 선지식이었나요? 선지식들을 찾으러 이제 떠나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대단한 깨우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절벽 낭떠러지에서 순진한 웃음을 지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바를 흡족해 하면서 떠나는 모습,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선제동자도 본인이 선지식들을 찾아서 53명을 찾아다닌 이야기일 수도 있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 깨달음에 대해서 확인차, 점검차, 오히려 53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려주고자, 깨침을, 본인의 작은 깨우침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53 선지식을 찾아다닌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견경회를 제가 이제 처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공유하는 모습하고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 나오는 바보 카드에 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나름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름 작은 깨달음을 얻고, 그것에 흡족해 하면서 낭떠러지 위에서,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인 거죠. 마치 길이 있는 듯이 길을 찾은 듯한 모습을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에는 이제 해가 떠져 있다는 거죠. 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천지일지에 대한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해서 제가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석삼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삼극으로 이제 쪼개지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 천지인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 가지 극에 대해서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들도 이제 어디 그 세계 무슨 선수권 대회나 어느 선수권 대회든 뭐 올림픽이든 1, 2, 3위를 올려놓죠. 1, 2, 3위를 그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저 국기를 이제 개양하면서 1, 2, 3, 3명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선미라고 해서 3극, 진선미라고 하는 3극 쪼개진 그 3극을 그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면서 그 행사를 마치는 것,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도 이제 금운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행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경쟁에 대한 행사를 마치는 것도 이 천부경에서 나오는 그 석삼극하고도 이제 그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천지일지에 대해서 아까 그 저 손가락 하나를 그 지켜든 그 동자승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자승이 그 일지 스님이 이제 어디 그 일을 볼일을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동자승한테인가 그 물어봤다고 하죠. 그 누가 뭐 왔다 간 적이 없냐 물어봤더니 이제 누가 왔다 갔다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저도 스님처럼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더니 그 사람이 크게 깨닫고 가더라. 그 얘기를 해서 제 기억은 분명치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동자승이 이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일지 스님이 그 손가락을 잘랐다는 그 설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아파하면서 그 동자승 역시 깨우쳤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손가락 하나가 그 정도로 이제 불교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장자 쪽에서도 그 천지는 일지라고 해요. 손가락 하나라고 하는 식의 그 손가락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할수록 생각 없는 생각을 그 펼칠수록 그 손가락의 의미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그 손가락을 또 유심히 보면 손가락 하나를 치들고 유심히 보면은 사실 이 손가락도 그 검지 자체를 보면은 세 마디로 끊어져 있습니다. 세 마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인 거죠. 하나 둘 셋. 손가락도 마디가 하나 둘 세 마디. 그다음에 이제 석삼극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 파묻혀서 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타로 카드에서 나오는 그 바보라고 써져 있는 그 카드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그려져 있는 그 사람이 그 저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길을 떠나면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선제 동자화 됐든 어쨌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타로 카드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바보라고 표현된 사람이 뭐 교황을 만나기도 하고 은둔 수도자를 만나는 그 카드가 있는 것으로도 저는 그 기억을 합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그 타로 카드나 이제 타로점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잠깐 봤었던 기억에 의해서도 아마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선제동자가 이제 진리를 찾아서 길을 헤매서 이제 떠나는 모습하고도 사실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타로 카드에 보면은 이제 이런 형상하고는 좀 이제 여기에 자꾸 제가 그 집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형상화된 이미지를 그 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제 타로 카드에서도 보면은 그 이런 그 그림이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냐면 거기는 이제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서 이제 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아마 표시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구름에서 나온 재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그 그림을 그 해석하는데, 물론 이제 타로도 이제 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뭐 10,000가지 이상의 해석으로 이제 그 타로 점을 빼어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그 형상화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그 현상이라고 그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굳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가난하게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내용으로 아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여러 그 사람들 뭐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돈 자체가 하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형상화시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바보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마치 작은 그 깨달음이나 이제 작은 어떤 기부나 작은 그 본인이 그 행한 그 선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에게 그 큰 선물을, 이제 재물을 주신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는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경제에 따라서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그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그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고 해서 2가지 뽑은 내용도 사실 이게 타로점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성격일 수가 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점도,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꺼내기 전에 아마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을 생각하면서 그 카드를 뽑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이게 앞으로, 아니면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일생일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떤 금전적인 그 뭐 사업상의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꼭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로 열어봤을 때 그 타로 카드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카발라의 그 소위 그 신비한 그 신비주의 그 경전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카드의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천부경을 통해서 일종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하는 그 일지, 그 하나의 손가락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하나이되 시작한 바 없는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근원적인 그 모습일 수도 있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지일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늘하고 땅이 그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이제 둘 이자를 서로 마주 본다는 식으로 이제 그 한글 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천지가 만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를 가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꼭 그렇게 그리려고 해서 그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하나가 굉장히 힘차게 뻗어가는 모습이 이제 형상화된 이미지를 제가 보긴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남성의 그 성기를 그 유사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한 일자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 여성의 성기를 보면 이제 2개로 쪼개져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서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물리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그 세상 그 만물이,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는 그 비밀 자체도 사실은 그 천지일지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하나와 둘이 만나서 셋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만날 때도 이제 남녀가 만나서 그 하나와 둘이 만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만나면 사실 하나와 둘이 일종의 통합된 모습인 거죠. 하나일 때는 조금 그 불완전한 모습이었다가,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실 때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불완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놓아서 이제 둘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둘이 만나서 이제 자녀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모습이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결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다시 넷이 되는 거겠죠. 넷.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하나, 둘, 셋에서 넷이 나오는 과정도 사실 이 천부경의 모습 속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에서 둘이 나와서 일시적인 통합의 셋이 되었다가, 그 회사도 사실은 그 뭐 주식회사라고 요즘 저 회사에 그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자 이외에 또 뭐 주주총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사회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이제 감사의 그 뭐 업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와 둘, 그러니까 이사들의 의견과 감사의 의견, 그리고 이제 그 대표이사의 의견, 이런 그 세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 세 가지 의견들이 모아진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사실 그 모습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그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어떤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겠죠.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 그러니까 이제 경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떠도는 말이라고 하거나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 하는 말 중에서 그 뭐 강한 것보다는 유한 것이 이기고, 유한 것보다는 뭐가 이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운 좋은 사람한테는 이기질 못하더라.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그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당대표에 나왔나라고 이제 그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모습 보면은 이제 당대표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어떤 나라에 그 선출된 사람이 되든, 어떻게 저 사람이 됐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강한 사람 위에 유한 사람이었고, 유한 사람 위에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운 좋은 사람보다, 그 운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이 하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늘이, 그래서 그 어떤 뭐 그 왕이라든지 그런 그 임금이라든지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대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실은 운이 좋아서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하늘이 내린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막중한 책임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하늘과 땅을 이 뭐 태하고도 그 저 뭐 연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모든 만물을 다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저런 내용이 있죠.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이게 이제 원래 그 중국의 선사가 한 이야기인데, 그 성철 스님께서 워낙 이제 그 종정이 되시면서 법어를 내리면서, 그때는 아마 그 소위 그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정권 하에서 운 좋게,
운 좋게라고 하는 말씀은 군사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는 성철 스님이 그 종정이 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그 평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도가 높은 분을 종정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강압적인 어떤 그 정권 차원의 아니면 그 가장 그 위에 그 대통령의 의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철 스님이 사실 종정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알력 관계에 의해서 나름 이제 종정이라는 것이 뽑혀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군사 정권에 의해서 그 가장 그 소위 그 도가 높은, 당시에 도가 높은 분으로 유명했었던 그 가야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 종정이 돼서 그분이 내린 법어 중에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한 내용이 그 있는데,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내용도 가만 돌이켜 보면 이제 그 가장 쉽게 알려진 내용은 이제 깨닫지 않고 보면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이었다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거를 이제 천지로 바꿔서 제가 그 저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이제 그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잡혀간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 진짜 지구가 돌더라. 그때는 이제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미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드리고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제 머리가 지금 그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지구 제일 밑에 있어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위에 지금 하늘이 있습니다만 제 위에 그 낭떠러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하늘 쪽이지만 일단 지구의 제일 밑부분에 제 머리가 그 지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알고 보니까 그 제가 도는 게 아니라 그 지구가 돌더라라든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지구가 도는 건데, 근데 더 깨닫고 보면 사실은 지구가 돌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 풀이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에서 그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그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그 다시 크게 깨닫고 보니까 다시 사는 산이요 그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요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이, 현대 과학에 의하면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지만 그 더 과학이 발달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과학이 도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 하는 그 가설이 그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양자역학의 발달 정도를 보면은 제가 그 조금 더 그 이해가 그 전달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143km인가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 양자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을 현대 과학이 143km 밖으로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실험이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는 그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그 날아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나 계실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러니까 김홍호 선생님도 양자역학상으로 보면은 다시 시공을 초월해서 그 영체가 아닌 예전의 그 육체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양자가, 예전의 그 양자가, 과거의 양자가 그 순식간에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형상화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이미 발달돼 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그 도는 게 지구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바뀌듯이, 그러니까 관측하는 순간 그 우주 속에 나와 있는 지구가 입자로서 보이지만 사실 관측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파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구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과학이 더 발달하거나 진짜 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지구 자체도 우리가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타나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양자역학의 대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한 내용이죠. 아니 그러면 저 달이 저기 그 하늘에 떠져 있는데 저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냐. 근데 실질적으로 양자역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관측하는 순간 거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게 달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오늘 천지일지, 손가락이 핵심이지 사실은 달이 핵심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성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신 후에 영체로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진짜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식으로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그대로 나타나셨는지, 그거는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차후의 세대라든지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심도 있게 명확하게 그 알려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내용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렸으나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다음에 그 양자역학이 발달할수록 그 순간 이동이라든지 순식간에 그 물체 자체도 아예 영체가 아닌 육체 자체도 그 143km 쪽으로 그 이동을 시킬 만한 그런 그 과학적인 그 실험이 이제 성공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 다들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가리키냐라고 비난했었던 게 사실은 아주 바보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맞는 얘기지, 그 과거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그 사람을 사형에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후에 가보면은 사실 지구가 현존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도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 발달할수록 그렇게 우리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연하게 이제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는 방법을 썼던 게 사실은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타로 기법하고 타로점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것이고, 이제 그 어디를 가면 이제 괴를 보겠다라든지 점을 쳐보겠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이제 그 유사할 수 있으나, 이제 기본적인 것은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주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그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본 전제는 가장 마음을 청결히 하고 그 하늘이 내게 내려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점을 치든 그 어떤 그 뭐 소위 그 역술가를 찾아가든 그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손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점괘라고 하는 나타나 있는 현상이 아주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월정사에서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을 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나름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뭐 버리고 어떤 수행을 한다라는 그 기본 입장이실 수도 있겠으나, 그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하늘이 주신 그러니까 타로에서 나오는 그 구름에서 하느님이 손을 통해서 손 위에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 꼭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헛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사람 관점에서 그걸 헛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볼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제 어떤 목적을 해야 될지를 그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어떤 그 세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탐진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깨닫고 보면, 핵심적으로 보면, 깨닫고 보면 진짜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안에,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펼쳐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꼭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 남녀가 만나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천지인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태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그 태적인 그 태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천지가 만나서 그 사람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천부경을 그 일시무실이라는 것을 암송을 하면서 그 떠오른 그 이미지 자체도 천지일지의 내용과 그 동일한 내용이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그 타로점이라는 것도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번 주에 한번 그 뭐 인터넷상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그 카드에서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 여러 가지 그 재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교황에 대한 모습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그 인상 깊게 본 카드 내용 중에서 그 이미지, 그 타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카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도 1과 10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천부경하고도 유사하고 화엄경하고도 유사하고 그냥 카발라 내용하고도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10에 대한 카드 모양이 나와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그 궁극적인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타로 카드에서 재물이든 어떤 내용이든 진리의 최고 경지든 그 여러 가지 경계를 나눠서 최고 경지에 대한 카드 모습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론 재물이 가득한 모습 속에서 그 부부가 서로 이제 허리를 껴안고 자녀들이 있고 재물이 풍족한 그런 카드도 있습니다만, 그 제일 인상 깊었었던 그 최고 경제 10이라고 써져 있는 카드에 나와 있는 타로 카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무수한 칼로 꽂혀져서 이제 죽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진리의 칼, 그러니까 하늘이 저희들한테 그 내려진 진리의 칼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늘 앞에서 깨끗하게 승복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한테 그 보여준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릴 수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비한 어떤 내용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한테 십자가의 모든 걸 맡기고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죽음으로 인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김홍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몰두하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실로 기독교인이 되면 사실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경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자기의 진리, 자기가 깨우친 바가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의 칼을 맞아서 스스로가 다 죽어버리는 순간, 그 자체가 최고 경지를 나타내는 그 10이라고 하는 그 타로 그 카드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의 모습을 보면서 꼭 달을 가리키면 달이 그 핵심이 아니라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 이 G자를 가만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현재 김웅호 선생님의 그 현재라는 그 호 자체도 이제 계시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 손가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손을 펼치시면서
만들어주신 재물이든 어떤 그 내용 그 자체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그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 활용을 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산은 그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의 경지, 활용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그 목사님들이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하늘께서 재물을 그 부귀영화와 그 온갖 재물을 그 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목사들의 모습이 순수하게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에 이제 도고마성이라, 이제 목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워낙 도가 많아서 마들이 성한다, 목사들이 그 돈독에 올랐다라는 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 사실 그게 워낙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표현들이 나온 것이고, 또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목사들이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신도들에게 강력하게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 자체도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그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사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보여준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그 목사님들 자체도 사실은 그 사탄이 즉 그 우리이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타로에서 이야기하는 그 10의 그 궁극적인 최고의 경지 자체가 칼에 맞고, 하늘이 그 내려준 그 진리의 그 칼을 맞고 모든 생각을, 본인의 생각들을 그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진 계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지에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